10월 달력 그림 표면에 작은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길이란 굳은 마음이 아닌 곧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달력 보셨죠? 네, 거기에 문구가 있습니다. 작은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길이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곧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곧은 마음, 즉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예수만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까지 주신 믿음을 지켜서 최후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문구처럼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한 곧은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침 없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도로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바라고 인내하면서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줍니다. 왜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상황과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금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향한 곧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라고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연약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헛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질문하나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차라리 목회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요동칩니다. 어떻게 요동칩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한 그 곧은 시선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곧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해 주고 있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시련, 역경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삼아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분명한 증거 그리고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증인을 세울까요?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증거를 내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바로 성도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임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원할까요? 무엇이 기억납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부르짖던 그 구호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허다한 증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양한 힘겨움과 어려움, 변하지 않는 정말 이러한 상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변치 않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11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36절로 38절 이 말씀만, 이 세 절의 말씀만 읽어봤지만 앞뒤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그 경주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이라면 더 어떠해야 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를 직접 목도한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을 갖고 믿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힘써 싸워 이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놓치지 않았던,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근데 혹시 드시고 화장실 못 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못 가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진다면 그것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거나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주변에 상주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냅둬요? 냅둬요 그냥? 그래 공생하자,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으면 철저히 벗어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옷을 두껍게 많이 춥다고 입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그리고 가장 가벼운 운동화와 옷을 착용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여러분 성도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적인 것과 또 외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적인 것은 믿음의 방해가 되는 불신앙적인 어떠한 생각들, 요소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져 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귀가 밝아서 참 잘 듣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일이 없었죠.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너무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이 어떻게 사는지는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매우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그릇된 생각, 나의 그릇된 행실, 나의 이 우둔한 이 입술, 철저히 주님 앞에 벗어버려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보고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부분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이 죄악됨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 달리기 있죠.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뭐가 있습니까? 네,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 허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있네? 이렇게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습니다. 제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행실을 빼앗는 죄악됨들, 즉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제거해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꺼리낌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마땅히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철저히 제거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본이 되시고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경주자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신 거 맞죠?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이신 예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눈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는 자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달려가야 길을 잃거나 표류하거나 뒤로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갔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 있어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도착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길눈이 너무 밝아. 저는 감사하게도 길눈이 너무 어두워서 꼭 그녀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켜고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가본 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길눈이 밝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가던 길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늦게 도착하신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의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서 돌아가다가 길을 놓치고 또 찾고 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둔 그 시선을 놓칠 때 우리는 길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을 떼어서 다른 곳에 둔다. 그러면 길을 잃게 되는데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께 집중된 그 시선을 놓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아까 우리 베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른 길로,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켜 끝내 승리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기에 좋은 것들로 너무나도 많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한 곳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 어디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보다 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바라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믿고 예수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집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과 치욕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형벌은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고통의 십자가요,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께 집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해지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혼이 약해지거나 기진맥진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치 않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마땅히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면 때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욕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맞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용서하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연약함 가운데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지어받고 싶어요. 욕을 하는데 나는 욕하는 것 플러스 쥐어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욕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또 우리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 플러스 쥐어받기까지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의 방식이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누구예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께 집중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우리도 함께 박수치면서 천국에서 응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본을 따를 때 거리낌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함 뿐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좇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끝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졌기에 우리가 더욱더 한 몸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승리하는 권면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끝내 승리하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믿음, 이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승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주님께 시선을 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신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나간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께 집중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그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내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본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모든 삶의 시선을 주님께 두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결코 믿음 놓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